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35절 그 마지막 있는 부분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표를 가지고 나눴고요. 그 지지난주에 그 바울을 그 총독에게 그 보내면서 그 편지 형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쓴 그 총독의 총대장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총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제 기도 방식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총 4가지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넘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총대장은 지금 바울을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판단을 했었죠.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총독에게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혼자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빠르게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문제를 넘겨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에게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인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넘겨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 건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대장은 우리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뭐 바울을 보호하고요, 또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요, 또 그리고 총독에게 서신을 보내고요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수행을 했었는데 우리는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어쩔 때는 이걸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때도 있는데 그렇게 헷갈릴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단은 행하면 그러면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 수정을 가하시면서 그 행동을 이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나가면서 그럼 배워나가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상세히 보고하자고 그랬죠. 그 총대장은 총독에게 그 서신서를 보낼 때 굉장히 간결하게 내용을 보냈지만 사실은 빠짐없이 아주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자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결과를 맡기자고 그랬죠. 그 총대장은 그 총독이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물론 알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대장이 또 그리고 자기가 모든 상황들을 지켜봤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을 총독에게 다 맡기고 자신의 역할만을 이제 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었죠.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상황들을 이제 보고를 했다면 그 판단과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그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바로 그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판단과 결과를 내어 맡겨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하시되 말로 물론 이것을 보고를 하셔도 되지만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와 응답 노트를 이렇게 만드셔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두려움과 불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기대와 희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나눴던 그 전체 주제는 방금 우리가 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 상세히 보고한 후에 그 결과는 예수님께 내어 맡기자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주제였었다면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취하여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리고 갔다가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안디바드리는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헤롯이 여럿이 나오거든요. 모두 헤롯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총 3명의 헤롯이 사실은 서로 다른 헤롯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헤롯 대왕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헤롯이요. 그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였던 그 안티파터의 이름을 따라서 그 개명한 장소가 그 안디바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드리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지금은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장소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병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데리고 갔다가 떠나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졌구나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장소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마 군사들은 총대장에게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31절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두어 그와 함께 가게 한 뒤 성체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병이라는 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을 타는 병사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체로 돌아간 것은 기병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기병들은 남겨진 거고요. 보병들, 일반 군사들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병들은 예루살렘 성체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왜 돌아갔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제 위협할 수 없는 곳까지 바울을 잘 호위했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맡은 그 임무를 잘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성체로 돌아갔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 32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튿날 로마 군사들은 기병들을 남겨두어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했고 자신들은 성체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32절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세우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이제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동안 이제 로마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잘 이송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잘 들어갔다라는 것이 33절의 그 앞부분에 이제 내용이 될 텐데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병들은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에 들어갔고 총대장의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한 후 자꾸 이게 화면이 넘어가네요. 기병들은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로 들어갔고 총대장의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한 후에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웠다라는 것이 3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총독이 그 총대장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전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바울이 이제 어느 지방 출신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물어봤는가 하면 출신지를 물은 이유는 출신지에 따라서 재팔 관할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바울을 재판하는 것이 맞나? 그가 내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출신지를 이제 물어봤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3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독은 총대장의 편지를 읽은 후 바울의 출신지를 물어봤고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3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소한 사람들도 오거든 내가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의 재판정 안에 그를 가두라고 명령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의 재판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헤롯의 재판정은 그 헤롯 대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게 크게 지었던 이제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궁전은 그 왕의 그 관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불러서 재판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감옥에 가둬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감옥에 가둬야 됐기 때문에 그 지하 감옥도 왕궁 밑에는 항상 지하 감옥도 갖춰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 헤롯의 재판정이 나중에는 이제 헤롯이 사용하지를 못하고 로마 총독의 그 관저로 사용이 되어져서 지금 그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 벨릭스 총독이 이곳을 이제 관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이제 가두라고 벨릭스 총독이 이제 명령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제 재판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죄인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죄인이다 아니다 이제 판정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정 안에 있는 감옥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별도의 방에
이제 바울을 이제 구금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두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 3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독은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오면 바울의 변론을 듣겠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헤롯의 재판정 안에 바울을 가두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고소한 그 원고 측이 이제 오면 재판을 시작하겠다. 그동안 이제 바울을 가둬두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 본문을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바울을 호송하다가 안디바드리에 이르러서 기병들만 남겨두고 성체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31절, 32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기병들은 총독에게 서신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웠다라는 것이 3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은 총독은 바울의 출신지를 물어서 내가 관할해야 된 재판이 맞는가 이제 확인을 한 이후에 바울을 이제 가둬두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 34절, 3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과 로마 군사들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전도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을 그동안 괴롭혀왔었던 그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또 바울을 호송했던 군사들 그리고 총대장 그리고 서신서를 받아본 총독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의 현재 신분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죄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죄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바울의 현재 그 겉모양은 그 죄수와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피의자죠. 아직 죄인은 아니니까요. 피의자인데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겉모양일 뿐이기만 한 것이지 사실 바울의 본래 신분은 복음 전도자, 즉 그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또 그것이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뭐 죄수니까 앞으로 내가 재판받는 일에만 나는 충실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무죄를 받는 일에만 나는 전념을 하겠어. 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을 것이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자신을 죄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었고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앞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무슨 일에 전념했는지를 보면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총독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동안도 그래 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왕 앞에서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신분을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다면 자기가 누명을 벗고 또 스스로를 이제 변호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었을 텐데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열정 있는 그 마음으로만 가득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 죄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또 누구는 뭐 회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학생이라고 불리고 누구는 이제 주부 등등으로 이제 불리죠. 자,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제 똑같이 나의 직업이 곧 내 신분이요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겉모양은 뭐 선생님이고 회사원이고 또 학생이고 주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그거는 겉모양일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진짜 신분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단 예배자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그 신분은 나는 예배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이게 예배자인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나의 진짜 신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바로 나의 진짜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그들을 행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신 그 사명,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내 직업이 내 신분이 아니고 나의 진짜 신분은 복음 전도자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겉으로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내 직업에 따르는 그 이름으로 불리고 또 겉으로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더 신경을 쓰면서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또 그리고 내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호위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길을 편하게 인도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혼자 있을 때는 예배자로서 올해 교회 표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시키시는 일만 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2주 전에 그 총대장의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태도를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총대장의 그 명령을 총대장이 아닌 오늘은 총대장의 그 명령을 따르는 그 병사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 복음 전도자가 갖추어야 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병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만 수행을 하되 맡은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 보병은 그 바울을 호위하는 일을 맡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폭력으로부터 바울을 호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안디바드리까지 갈 때까지는 아주 철통같이 바울을 호위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났다 이 정도면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맡은 그 역할이 이제 끝이 나니까 그들은 쓸데없이 오버하면서 가이사라까지 가지 않고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기병들은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해야 될 임무를 맡고 있었고 또 총대장에게 받은 그 서신서를 총독에게 전달해 줘야 될 그런 임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끝까지 호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행을 하고 또 총독에게 총대장의 서신서를 전달을 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되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까지만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교인들은 자기의 신분이 진짜 신분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아예 전도에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인들은 관심은 있는데 그 관심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막 너무 비장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작정 뭐 순교를 당해야 된다. 아니면 무작정 내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뭐 전도하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겉모양을 자꾸 자기가 조성을 해요.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예수님께 그 사람을 이제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군사들이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 넘겨줬던 것처럼 적당한 선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되고 자기는 이제 빠져야 되는데 근데 양육을 명목으로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기회조차 안 주고 그냥 자기가 그 사람을 끝까지 다 책임질 것 마냥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책임질 것 마냥 선을 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그 교인들이 복음 전파에 너무 소극적이거나 또는 너무 적극적이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복음 전파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두 절 명령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없거나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외하고요. 나중에 언젠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제외하고 오늘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너무 비장하게 생각해서 막 핍박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굳이 자신이 핍박의 상황을 일부러 막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뭐 순교할 상황이 아닌데도 굳이 막 순교의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막 뛰어들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와 관련된 비슷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어디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말 많은 그 기독교 단체 있죠. 그 신천지랑 비교되는 그 단체. 그 단체를 보면 그 훈련도 제대로 안 된 그 청년들을 그냥 성경 하나 딸랑 쥐어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중동 지역 아니면 이스라엘로 그냥 막 보내버립니다. 그것도 뭐 영어 성경도 아니에요. 그냥 한글 성경 쥐어주고 그냥 보낸다고요.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막 그런 운동만 한단 말이죠. 근데 쓸데없이 그 청년들이 그래서 막 한참 피 끓는 나이에 있는 애들한테 막 그냥 막 바람 집어넣고 막 선동질을 하니까 애들이 막 쓸데없이 비장한 마음을 막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막 거창한 마음을 막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뭐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땅 밟기나 하고 그냥 돌아오고 뭐 위험 지역에 가서 절대 찬양하면 안 되는 지역 막 금지 지역인데 가서 굳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찬양만 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선교지 가가지고 사고치고 돌아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선교 그 이슬람 사람들과 잘 관계 맺으면서 그 선교에 힘써왔었던 그런 그 현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란 짓 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그리고는 그것들은 사고 친 줄도 모르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네가 이겼다. 이긴 것도 아닌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정신적인 승리하고서는 그냥 막 우리가 이겼다고 막 그냥 자랑스러워하고 막 이지더라고 막 그리고 코로나 퍼뜨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핍박의 상황을 만들고 순교의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현지 남아있는 선교사님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돌아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더욱 이 본문의 병사들에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일을 감당을 잘 하되 보병들은 호위가 끝나면 선을 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요. 기병들은 편지와 바울을 전달하고 보고한 이후에는 깨끗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 모두가 자기가 맡은 바 일들은 빈틈없이 일을 잘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쓸데없이 막 비장한 마음 품으면서 뭐 내가 바울을 호위하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뭐 이런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병사들이 쓸데없는 그런 병사들도 없었고 필요 이상으로 막 거창한 마음을 품은 막 기병들이 막 총대장의 그 심정을 막 총독에게 전달을 하거나 뭐 자기가 바울 편에 서가지고 내가 변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쓸데없이 오버하는 병사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건데 쓸데없이 오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뭐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뭐 이런 병사들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단계별로 주어진 일을 하되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빠지는 그 역할들을 수행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모습을 살펴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안드레가 그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처음으로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곧바로 어떻게 하죠?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가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의 마음으로는 가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거창하거나 막 너무 비장하게 뭐 장황하게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그냥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것이 안드레가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빌립도 역시 자기 친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물론 빌립은 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모세가 기록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직접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단순한 행동이었던 것이냐?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가 성령님 세례 받은 이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성품을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원래 오바를 좀 잘하고 쓸데없이 비장했던 사람이었어요. 좀 너무 과하게 좀 비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도리어 오바하지 않고 과하게 비장하지도 않고 막 심각해지지도 않고요.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권하고 위로해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그냥 위로해주는 그 역할한 게 다였습니다. 막 중간에서 막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그냥 당신들 예수 막 믿어야 되는데 안달복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설명하는 게 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면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살아가는 일, 그것이 베드로가 한 일에 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 다였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 즉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베드로는 그때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막 복음을 전하러 가는구나 막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고요. 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 이 한 목숨 던지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넬료 가족이 요청하니까 가고요. 성령님께서 보내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특별히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그렇게 그냥 자기가 맡은 일,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성실하게 한 거예요. 난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그냥 전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도중에 고넬료 가족에게 임하셔서 이방인들인 그들 모두가 다 성령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막 과하지 않고 막 오버하지 않고 그냥 단계별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했고, 그랬을 때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로 만드는 실질적인 일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본격적인 일은 그분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 자리를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달리 좀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바울은 약간 좀 달랐는데, 몇 번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되 막 지나치게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비장한 마음을 가져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막 증거했다고 그랬으면 너무 오버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뭐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의 마음이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말하고 또 시키시는 대로만 일을 행했었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 방식대로 막 교리를 가지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계속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들을 그냥 굴복시키는 일만 계속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복음을 막 더욱더 거부를 해버리고 막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이제 바울을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이제 보내셔서 14년 동안 예수님과 충분히 이제 교제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그 이후에 복음을 이제 전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 2,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을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바울의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유대인들과 싸워가지고 교리로 싸워가지고 그들을 그냥 굴복시키려고만 했었는데 그랬던 바울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겪었던 일을 간증을 하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너무 과한 뭐 사명감이나 뭐 너무 과한 비장함이나 어떤 뭐 감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모 단체처럼 그 쓸데없이 그냥 그 마음만 웅장해져 가지고서는 막 선교지로 가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러게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예수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편하게 알려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삶에 어떤 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힘들어하거나 답답해해요. 뭐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것이 곧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성경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버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예수님을 전하되 꾸준하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 사람이 믿고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막 중간에 막 나서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오버할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뒤로 빠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신이 예수님이 되는 것인 것 마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행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막 구원받지 못할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지, 물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막 중간에 그냥 실질적으로 끼어들어가지고 막 예수님 개입하지도 못하게 그냥 막 자기가 이렇게 막 오버하지 말고, 그렇게 오버하다가 도리어 일을 다 망쳐버리고서 자신도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이런 행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자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꾸준히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반드시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성령님 세례 받은 이후로 말씀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얘기하죠. 그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주변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의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복음 전파가 좀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방금 나눴던 것처럼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전파하면 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다닐 때를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막 죽이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시도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도 유대 백성들이나 뭐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바울을 다 죽이려고 막 난리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보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일들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 벨리스 총독이라는 그 사람도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을 풀어주기 위해서 뒷돈을 바라는 그런 정말 앞뒤가 맞는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벨리스 총독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기적을 바울이 이제 베푼 성령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보면서 바울을 막 신처럼 여겼다가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막 미혹돼가지고 곧바로 또 바울을 돌로 쳐서 막 죽여버리는 그런 이상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었었고요. 또 복음을 기뻐하면서도 간음을 행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이상한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만났었었고요. 그리고 바울을 완전히 배신해버렸던 그 고린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선교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처음 총대장 만났을 때 의심받았었고 또 죄인 취급도 당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만 그랬느냐?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다 감당을 했었어야 되고, 또한 죄인 취급을 받고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는
그런 일들도 바울은 계속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 그 이상한 그 사람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상황들, 그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고,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그 과정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이것들이 이제 반전되어서 로마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목적지로 그 이동하는, 그렇게 이제 기쁨과 감사의 보상을 받아서 이제 기뻐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보다, 그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이상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무작정 의심하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런 것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의 이제 변화도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바울처럼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어서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때가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되,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일일이,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연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물론 인간적으로 힘들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못해 먹겠다고 막 승질 내고, 뭐 상처받았다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래서 난 복음 안 전할래, 막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냐는 거죠.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복음 전파에만 열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들 가급적이면 신경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언젠가 반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전도자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로마 군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그 자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자고 그랬죠. 즉, 내 직업이 내 신분이 아니라, 뭐가 내 신분이라고 그랬죠? 복음 전도자가 내 진짜 신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확인하자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시키시는 일만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을 이제 믿게 하고, 또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 것이다. 그러니까 맡겨드리고 우리는 적당한 때 우리는 빠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주변적인 것을 우리가 연연하지 말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의례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언젠가 또 반전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개의치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열심을 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전도자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